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22년 전부터 준비하신 은혜로 극한 가뭄 속에서 굶어 죽지 않고 곡식이 풍성한 애굽에서 총리인 아들 요셉의 보호 아래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번성을 이루었다고 오늘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세월은 흐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 다 죽었다. 여러분, 시대가 흐르면, 시간이 가면 분명히 상황은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역사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 상황은, 세상은 늘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건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걱정을 염려하는 건강도 안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만 지나면 또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좋아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변하고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6절과 8절에 분명하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죽습니다.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다니. 시대가 변했다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현재 이대로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애굽 왕이 바뀌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바뀌니까 그동안 평안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새로운 애굽 왕이 그 이전에 요셉의 공적과 요셉의 공로를 전혀 알지 못한 새로운 왕이 등장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누구인데 우리나라 땅에 와서 사느냐? 그것도 우리나라 가장 비옥한 람셋 고센 지방에 살고 있느냐? 그리고 저렇게 번창하고 있느냐? 만일 저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전쟁에 적들에게 붙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큰 위기가 닥쳤다는 겁니다. 그동안 평안히 살았는데 이제 그들에게 위기가 닥쳐오는 겁니다. 그래서 번창을 막으려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핍박할수록, 학대를 당할수록 더 번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일까요? 바로 이 백성,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상황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평안했는데, 지금까지는 잘 됐는데 이제는 위기가 닥칩니다. 핍박이 옵니다. 더 이상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잘 돼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평안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내일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내일 내 인생에 어떤 위기가 닥쳐올지 알 수 없으니까. 여러분,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꼭 그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도 얼마든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잘 나가고 평안하다면 여러분 더욱 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쩌면 폭풍 전야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지금 너무 힘드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죽음밖에, 실패밖에 도저히 헤쳐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매일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오늘만 지나면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지만 세상은요, 오늘 내가 서 있는 이대로 영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는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서 이걸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한 집단이 바로 정치가들입니다. 정치판,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세계 모든 정치판들, 자기들이 그 권력을 잡았을 때는, 통치권을 잡았을 때는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합니다. 아직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정권 문정권을 딱 등장했을 때 그때 언론에 얼마나 많은 교만한 소리 들렸습니까? 적어도 이대로 20년은 간다. 여러분, 그대로 20년 가면 우리나라는 공산당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 치던, 그렇게 보장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정치의 초자, 정자도 모르는 일개한 검사에게 그 권력을 넘겨줬잖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정권은 영원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세계 가장 정치의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경고도 되지만 우리에게 큰 위로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기입니다. 상황이 바뀐 게 그들에게는 좀 엄청난 고난이 닥친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너무 극한 상황에 처해있는, 오늘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성도들에게는 오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바뀌니까. 반드시 바뀝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전도서 7장 14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는요, 어떤 사람에게도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애들이 있어요.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우리는 그들 상상도 못해요. 그들이 가진 돈, 그 권력, 우리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요, 그들에게도 좋은 날, 형통한 날, 반대로 곤고한 날이 온다는 겁니다. 곤고한 날이 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왜? 장래 일을 짐작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지금 모든 성도님들은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 상황은 언제든지 바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보호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뀐 상황 속에도 지켜주신다는 게 오늘 말씀의 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들은 정말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지 말아야 되는데 바뀌었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이건 불고의 진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한 방법입니다.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해서 인생을 주셔서 감히 짐작하지 못하게, 교만하지 못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서 멸망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열악한 환경으로 바뀌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믿으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더 극한 상황으로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더 잘되게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금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힘든 세상 살면서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새 힘을 얻기 위해서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결론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바뀌어도 좋아져도 안 좋아져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주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책임져 주시니까 다 잘 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다 잘 될 것이다라고 정했습니다. 다 잘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심판하고 매나 때리고 안 되게나 하고 망하게나 하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랍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하나님이었다면요 우리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 심판받아 망해야 되잖아요. 온전한 11조 하고 있나요? 그럼 이미 우리 사업 다 망해야 돼요. 직장도 망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 것은 정말 불구의 진리인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잘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핍박이 없었던 게 아닌데 있습니다. 반란이 있었습니다. 학대를 당했습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정말 극악한 학대를 당합니다. 그래도 더욱더 잘되게 됩니다. 더욱더 번성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생의 떡과 눈물의 빵을 먹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면은 더 이상 고생의 눈물 흘릴 필요 없는데, 아파할 필요도 없는데, 힘들 필요도 없는데, 갈등도 없는데 왜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눈물의 빵을 차지해야 되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가? 그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우리가 잘 되는 것, 풍성하게 되는 것, 우리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 천만 가운데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현실 속에서 이렇게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사람을 만들 때 벌써 이미 이런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라.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받았다는 것.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생각. 우리가 의심이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의심이 안 가겠어요? 지금까지 번창했는데 갑자기 고난이 닥치고 하나님은 전혀 돌아보지 않으신 것 같고 재앙이 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절대 재앙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힘드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과 재앙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평안으로 미래와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히브리서 16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틀리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기 1장에서 보여주시는 이런 나그네들에게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 그 속에서 고통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몇 명이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0명이 55절에 보면 70명이 내려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0명의 가난한 난민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400년 후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에서 50세 장정들, 건강한 신체 건강한 장정들, 뭐 장애가 있거나 병들거나 힘들거나 연약한 그런 사람 빼고 전쟁에 당장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만 60만 3,550명입니다. 70명이 난민이었는데 그런데 400년 후에 4대 후에는 60만 3,550명 전부 합치면 최소한 200만 명 되는 겁니다. 여자들, 어린애들, 노인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걸 어떤 성경 해석가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한 세대가 적어도 그 가정에 군대에 가서 싸울 만한, 전쟁에 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10명 이상 돼야 이게 숫자가 맞다고 했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에 지금 내 가정에 나, 우리 아들들 해가지고 10명 됩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수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거예요. 어디에서 받았어요? 적지에서 받았어요. 핍박 가운데서 받았어요. 처음에는 핍박이 없었지만 이제 새 왕이 나와서 핍박하잖아요. 근데 핍박할수록 더 번창하게 됩니다. 핍박하면 줄어들어야죠. 성을 쌓다가 바위에 치여서 죽으니까. 여러분 TV에서 그 영화 보셨어요? 엄청난 그 산 같은 바위를 끌고 가다가 거기 불러가지고 끌고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치여서 죽는 거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숫자가 줄어야 되는데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이 가득하게 되었다. 여기 7절 한 절에요. 거의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킨 그 하나님의 축복이 4개의 동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온 땅이 가득하고 힘이 강대하여. 생육하고 번성에 불어났다는 것은
건강한 나무처럼 풍성하게 열매해졌다는 뜻입니다. 올해는 보니까 대추가 유난히 열매가 잘 열렸더라고요. 뭐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대추들이 열매를 맺었는데 바로 이걸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핍박을 당해도 여전히 그 가정에 정말 자녀들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지역적인 제한, 부자음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무슨 말입니까? 환경이, 상황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 원칙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번성하고 물고기들이 정말 때를 지어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까? 정말 수많은 물고기들이 수천 마리, 수억 마리 물고기들이 함께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럼 작은 물고기들일수록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보면 물고기 같지가 않아요. 어떤 산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번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와도 번성합니다. 그러면 고래가 한번 입을 벌리고요, 이런 작은 물고기를 삼키면요, 수십 백만 마리를 한 번에 삼키면 그럼 없어져야 되는데 더 많아집니다. 이게 번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런 복이 우리 은총의 성도님들에게 자녀들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 땅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70명이 60만 3,550명이 온 땅에 가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과장법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지금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있는가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이 강대했다. 이건 질적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가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공포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모습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영웅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오늘 은총의 성도님들이 다 이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은요, 덩치가 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또 호전적인 민족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어떻게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여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위기가 닥치면 이 말씀이 사실 실감이 안 나죠.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왜 다른 사람은 평안한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데 왜 나이는 고난 가운데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 되는 것도 합력하게 선을 이루는 거고, 실패하는 것도 합력하게 선을 이루는 거고.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마침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는데요, 애굽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적어도 3단계로 합니다. 먼저는 그들을
큰 성을 짓게 하는데 군대의 보급품을 전쟁의 물품을 보관할 성을 짓게 만듭니다. 이건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더 이상 번창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11절에 감독들을 그들에게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학대를 받을 더욱 번성합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에게 더 근심하니, 더 근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6절에 핍박이 나옵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이제 애기를 낳을 때 도와주는 그 산파, 히브리 부인들이 애기를 낳을 때 그 애를 낳을 때 도와주는 그 산파 역할을 감당하는 이 애국 부인들에게 명을 내린 겁니다. 근데 이것도 실패합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건요 매국노잖아요. 이건 매국노, 자기 나라에 팔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이 이걸 알면 그 자리에서 목이 잘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의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이제는 애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만일 아기 태어난 소리 울음소리가 나거든 그 집에 무조건 들어가서 아들이거든 나일강에 던져서 제물이 되게 하라. 이것도 실패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살아난 어린이가 누구예요? 모세. 나일강에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신 자 누구를 통해서요? 그 명령을 내린 바로 왕의 딸 공주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아들은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바로 궁궐에서 40년 동안 차기 왕이 될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여기 하나님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도 기적 속에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남의 간증이라도 듣고 기적만 부러워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지 못하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은요 정말 10,00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 늘 마음이 흔들려, 믿음이 흔들려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정말 그 위기에 처해서 이 말씀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잘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잘됨과 동시에 따라온 게 있습니다. 악한 사탄의 공격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거기서 무너져요. 악한 사탄의 공격이나 유혹 여기서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간 것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까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도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용사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번성과 동시에 고난과 핍박과 사탄의 공격이 따라오지만, 세상의 공격이 따라오지만 그걸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고 더 놀라운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거고요. 기독교 역사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절과 21절 보십시오. 우리 20절과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환난과 핍박이 임할수록, 학대가 임할수록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일지라도 그 집안을 흥하게 하신다. 여기 산파 부인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흥황하게,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셨어요. 집안이 잘 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은 그 집안을 흥황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현실은요, 우리 상황은요, 반드시 바뀝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저 어제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우리나라 PD 중에 장하준이라는 PD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요즘 좀 뜨냐면 자기 부인이 드라마의 유명한 작가입니다. 대히트를 친 그 드라마들을 쓴 작가예요. 이 부인은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글 쓰는 거예요. 또 글 쓰는 걸 좋아해 계속 글을 쓰는 거예요. 돈은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럼 그 카드를 남편이 마음껏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서 가장 부러운 남자 2명 중에 한 명이에요. 또 하나는 그 트로트 가수, 이름 생각 안 나는데, 트로트 가수의 여왕, 그의 남편 누구죠? 그의 남편 그 KBS 아나운서 하다가 도경아. 모든 남자가 부러워하는 두 사람, 자기 마누라 카드를 가지고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 이 장하준 감독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또 하나, 이 사람은요, 코미디언보다 더 재밌게 웃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저는 놀라운, 어제 그 유튜브를 봤는데, 비가 오지 않는 한 자기 딸을 하나 있는데 그 딸을 데리고 매일 밤에 산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에게 늘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자기 입으로. 그 딸이 이름 서연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 딸에게 우리 집은 지금 너무 잘 됩니다. 엄마는 정말 더 이상 잘 나갈 수 없는 그렇게 유명한 작가로 돈도 잘 벌고 잘 나가고 있고, 아빠도 잘 나가고 있고, 너도, 이 딸도 엄마의 그 기질대로 글을 너무너무 잘 써요.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딸아, 나는 두려움이다. 이 상황은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은 영원하지 않단다. 어느 날 우리 가정에 어떤 위기가 닥칠지 알 수 없어. 난 그게 두려워. 그러니까 너는 아직 어린 애지만 지금부터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엄마, 아빠에게, 우리 집에 어떤 오늘같이 잘 나가는 게 아니고 어떤 위기가 닥쳐도 너는 또다시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지금부터 마음에 굳게 마음 강하게 해라. 신앙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딸에게 정말 더 이상 부러울 수 없는 남자예요. 근데 자기 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 저는 이 사람 말 다 맞는 거라고 생각이 안 돼. 신앙인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사람은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잘 나간다고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는 엄마도 떨어질 때가 있고 잘 나가는 아빠도 떨어질 때가 있고, 또는 엄마 아빠에게 우리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다. 이게 이 세상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마음으로 굳게 강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죽을 거야. 이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다. 안 되는 가운데서 더 잘되게 해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말씀이 지금 내 가슴에는 긍정보다 부정으로 다가올지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걸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